그레모드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들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를 보면 여러 부분에서 의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의아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는데 곧 이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서원을 하나님께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는데 그의 마음, 그의 속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여전히 옛사람, 옛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성령의 능력도 필요하고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는 않으십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것,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입니다. 입다의 잘못된 서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또 다른 문제가 불거집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입다에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우리가 가서 도와줄 건데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입다와 길라 사람들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입다를 불사르리라. 그리고 입다의 집을 반드시 멸망시키리라. 사실 비슷한 일이 기도원 때도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정도가 더 악화되어졌습니다. 이 상황을 가만히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는 오히려 입다를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의 큰 형님 같은 지파로서 다른 연약한 지파들을 돌볼 책임을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암몬 자손에게 어려움을 겪을 때에 에브라임 지파들은 모른 척을 했는데 정작 입다가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 이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라고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하러 갈 때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 그들이 모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들이 위험을 감수하기를 꺼려했는데 이제 와서야 전쟁에 승리하고 나니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를 멸절하겠다, 진멸시키겠다. 말 그대로 적반하장입니다. 갓 지파, 곧 입다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에브라임 지파를 향하여 입다는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이어서 두 번째 또 다른 전쟁을 합니다. 그것이 4절입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의 에브라임이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같은 백성, 같은 민족들끼리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진멸시키려는 모습입니다. 아군끼리 싸우며 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에브라임 지파 4만 2천 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전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칼을 들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모습. 지금 이것이 다름 아닌 사사시대 때의 모습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우리가 집중하고 악과 싸우는데 우리가 힘과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힘을 잘못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러면 과연 이러한 일들의 원인은 무엇인가?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어려움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씩 그것을 가르쳐주는, 해결하는 목회적 교훈을 담은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때로는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중에 바울이 보기에 가장 시급한 것, 바울이 보기에 가장 위험한 것은 교회 내에 있는 분열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교회 내에 파벌이 생겼고 그 파벌끼리 서로 싸우고 서로 부딪히고 다투는 것, 이것이 바울이 보기에 가장 큰 문제였고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인데 우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수준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전서에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에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교회를 구분 짓는 행동은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든 성경을 많이 알든 천사의 말을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들, 그 사람의 말들, 그 사람의 행동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긴다. 바울파, 고린도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러면 어떤 경우든 상관없이 육신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쟁 시기 또는 파벌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 또는 원인, 나아가서 치료책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을 아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정해야 됩니다. 내가 작정하노라.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를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만을 알기로, 그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 십자가만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내가 아프더라도 십자가가 아닌 것은 끊어내는 것.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미 십자가를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그들의 삶 가운데에 적용되지 아니할 때에,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다른 것을 끊어내지 않을 때에 그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이들이 되었던 겁니다. 하늘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이 오늘 이 아침 우리 함께 이런 작정들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살아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151장 만왕의 왕 내주께서 찬양하십니다. 만왕의 왕 내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결심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십자가 외에 다른 것들은 끊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끊어내지 않기에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십자가 외의 모든 것들은 아프더라도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오늘 하루 십자가와 예수님으로만 생활하며 이 십자가와 예수님으로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영광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에 십자가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그러므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날 이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